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5번째 주일입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이지요. 연일 맑은 하늘은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곧 거리마다 국화 화분이 놓이고 또 산마다 단풍놀이가 한창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절로 마음이 설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던 일본 여행이 또 끊기면서 가을이 조금 심심해졌습니다. 또 일본에 고립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제1동포인데 일본에 사는 사람 중에 해방 이전에 일본에 온 사람 그리고 그 자손을 가리켜서 제1동포라고 합니다. 요즘 유학 간 우리 교회 자녀들은 제1동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1동포는 59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조선인 학교의 기도와 또 성금을 모아야 된다 하는 말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11년 전에 제가 제1대한기독교회, 그러니까 제1동포들의 교회 100주년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너무 빨리 있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그 후에 조선 제1 초급학교를 방문한 기억이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리 정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젊은 교장 선생님이 그동안 일본 우익들에게 당했던 봉변과 순환을 담담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는 시청의 허락을 받고 정문 앞 고가도로 밑에 작은 공원에서 체육 수업을 했는데 왜 동네 공원을 학교가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로 시비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멀쩡한 대낮에 10여 명의 일본 사람들이 학교 앞에서 확성기를 켜두고 떠들고 비난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심지어는 전국에서 시위대를 조직해서 학교 앞으로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현실이 지속되는 중에도 먼 통학거리와 비싼 사립학교 수업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조선학교를 고집하는 학부모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모국어와 또 문화, 그런 민족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만으로 보기에는 너무 커다란 희생이었습니다.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기는커녕 아베 정권 들어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사카에는 코리아 기독교회관이 있습니다. 제1대한기독교회가 50년 전에 회관을 세우고 그동안 지문달인 거부와 같은 제1동포의 인권과 생활 개선, 연대 활동들을 도왔습니다. 이젠 그 역할을 일본 사회 속에서 다른 외국인들 또 소수자들을 돕는 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토가 아픔을 가지고 나눈다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겠다 하는 의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아픔을 겪어왔기에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천국과 지옥이 등장합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과 연민을 못 느끼는 그런 냉정한 사람들이 가는 곳,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사입니다. 얼마 전에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를 했는데 무려 2편 모두가 1000만 이상 사람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로 만들어진 만화 미생에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이런 대사도 유명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문의 주제는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재물,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자와 거지로 분류된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나사로의 운명에 대해서 말할 때 소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 이전에 사람이라면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할 인생의 가치나 더 좋은 삶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이든 장래든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죽음 이후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자비를 베풀어라. 남의 아픔에 연민을 가져라. 궁극적으로 내 삶이 지향하는 가치를 사랑으로 바꿔라.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아주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 부자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어떻습니까? 부자의 삶은 자색옷, 고운 베옷, 여러분도 이쯤은 다 있죠? 그런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1년에 한 번 결혼기념일이라든지 혹은 생일날은 호화로울 수 있습니다. 즐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는 것은 여간한 부자 아니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부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을 실천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집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에게 조금의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이 그 증거였습니다.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거지입니다. 그의 처지가 참 비참합니다.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질 부스러기를 기대하고 의존했는데 도리어 그의 몸에 난 헌대와 부스러기, 부잣집 개들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그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름에서 보듯 그는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신약 성경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경건, 빈자의 경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이름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사람은 장차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말씀처럼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 부자는 화려한 장례식을 마친 후 이제 장례식까지만 화려했습니다. 그 후에는 음부, 즉 죽은 자들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살았을 때 세상의 기준과 달리 죽은 후 하늘의 기준은 두 사람의 모습을 확 갈라놓았습니다. 부자는 지옥을 연상시키는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겪는 음부로 가고, 그리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하소연하는 것에 대해서 또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거꾸로 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기억해라.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부자는 과연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신과 함께 영화에서 보던 무슨 인과응보니, 자승자박이니 이런 문제일까요? 이전에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에서, 이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니까 나사로 이야기보다 좀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 부자의 재산이 문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문제의 본질은 탐심이었다, 무자비함이었다, 구제하지 않는 그의 자기만 아는 생활이 문제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부자의 탐심이 사람의 영혼에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런 모든 사람에게 부자와 같은 비극적인 운명이 닥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색동교회에서나 드리지, 이거 어디 강남에 있는 교회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지, 부자교회 가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바로 지금의 문제다, 지금의 문제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삶의 경계, 이편과 저편, 혹은 이승과 저승, 현세와 내세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생명의 가치와 진짜 부유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죽음 이후는 어떤 것일까요? 플로리다 도너 그라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공감할 만합니다. 죽음은 당신의 가장 진실한 친구요, 당신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충고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의 행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심을 품고 있다면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내 죽음과 상담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 죽음 이후를 미리 알았다면 생전에 보다 제대로 살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아주 쿨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쿨하다는 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쿨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의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제 기분에 따라서 좋을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쿨한 사람입니다. 그도 예고 없이 죽어서 베드로 앞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평생 쿨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 천국과 지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쿨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죽어서도 쿨하게 천국과 지옥을 다 가보고 선택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모두 밝은 얼굴로 찬양을 하는데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지루하게 느껴져서 금방 실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옥에 가봤습니다. 예상 밖에, 정말 상상 밖에 네온이 반짝거리고, 그리고 멀리 카지노 간판도 보였습니다. 여자들이 손짓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야, 역시 지옥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쿨하게 지옥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천사가 그를 지옥으로 안내합니다. 아까 보던 지옥과 느낌이 달랐습니다. 어두침침하고 역겨운 냄새도 나고 몸부터 진저리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왜 아까 보던 지옥과 여기 지옥은 다릅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본 지옥은 관광 비자로 가는 곳이고, 그리고 지금 가는 지옥은 영주권자가 가는 곳이야. 미리 알 수만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함정에 빠질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 문제만 얽히면 믿음이고 분별이고 영적으로 안목이 흐려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부자는 대개 인색한 사람이고 남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신의 이해관계만이 그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장 손에 쥔 현금을 신처럼 믿기 때문에 보화를 결코 하늘에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라는 말은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부자 자신은 생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어도 살아있는 자기 형제 5은 내 꼴이 나지 않도록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보내서 좀 가르치라는 얘기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로 가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세상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데 하물며 죽은 자가 다시 돌아간다고 말을 듣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나사로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사로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천대받던 소외계층이었다. 그래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의 이름 나사로를 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총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사로는 누구에게도 기대를 온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사로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훗날 교회에서 성 나사로라고 불립니다. 성 나사로 들어보셨죠? 대개 피부과 의원들의 이름이 성 나사로 병원이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는 자신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가운데 가로대, 위에 가로대, 아래 가로대, 이렇게 3개의 가로대가 있는데 그 러시아 정교회의 십자가 이름이 나사로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그 화려한 영광스러운 러시아 정교회는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고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나사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가난과 아픔도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게 된 셈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 이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을 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인 달, 즉 삶의 가치가 아니라 그 수단인 요 손가락, 천국과 지옥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정하는데 분명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양을 자처하는 오늘의 교회는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사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좀 교양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세상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리차드 니버는
이런 교회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진노가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죄가 없는 사람들을 심판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다 빠졌죠? 하나님에게서 진노가 빠지고,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가 빠지고, 사람들의 삶에서 죄가 빠지고, 그리고 심판이 빠진 천국,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삶과 죽음의 경계의 문턱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낮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누구나 노후를 염려합니다만,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퇴 후의 계획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너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사람의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 이번 그물짜기 수강생들은 지난주에 이 본문을 열심히 읽으셨을 겁니다. 이 24장 25장을 보십시오. 세상의 심판 때에 임할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유대인들의 집은 천정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서늘해져서 그 위에 올라가서 쉬기도 합니다. 또 낮에는 곡식을 널기도 합니다. 참 좋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혹은 재난의 때를 만나면 그 평평한 지붕에서 쉬고 있다가 그 순간에 집안에 내려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집안에 내려옵니까? 귀중품을 가지러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재난의 때를 만나면 집안의 귀중품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급히 내 피난처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진정으로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지 그것을 깊이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입으로 하신 말씀, 즉 죽은 사람 가운데서 누군가 살아나는 경우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부활 소식과 부활하신 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 그 새로운 삶의 방향 전환, 회개에 대한 요구를 무심히 듣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바른 인생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보물은 창고나 은행 구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아일랜드의 어느 시인의 말처럼 다른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고 따라서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잃어버린다면 바로 이 세상은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옥이 되고 말 것이라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브래던 커넬리의 말입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고치라고, 내 인생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는 곳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된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불행한 이웃에 대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연민할 때 바로 천국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길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들어 없어질 들의 꽃과 같지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썩을 몸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고 그렇게 로마서 8장 21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도서는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을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라는 탄식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에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렇게 되면 티끌로 된 이 몸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숨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늘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부요한 생명,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